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그런 말씀 가운데 기록된 여러 번의 그 할렐루야를 보면서 할렐루야를 삶 가운데 많이 고백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많이들 해보셨나요? 할렐루야를? 저는 노력을 해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5번 정도밖에 정말 진심으로 못한 것 같아요. 삶이 분주하고 또 몸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하면 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할렐루야를 외친 것은 자기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통치와 공의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이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할렐루야를 많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져서 그들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탄 밑에서 악한 일을 행하던 세력들에 대한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내가 보매라는 말과 함께 내용이 이제 전환되어서 사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이해하기 쉽게 참 좋은 그런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사탄이 사로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4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라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1000년 이후에 사탄이 잠시 놓여서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다가 패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인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최후의 대심판에 대한 그런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가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천사는 어떠한 것을 사로잡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가보면 이 천사가 큰 쇠사슬로 사로잡으려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용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사탄을 용 또 옛뱀 마귀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우두머리의 그런 역할을 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2절에 나오는 용, 옛뱀, 이 마귀라는 표현은 특별히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 큰 용인, 큰 붉은 용으로 표현된 이 사탄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러한 용이, 사탄이 이제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이에 던져 너 갇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에서 사탄이 감금된 무저갱이 인봉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억제시키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처럼 이 초반부부터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요. 초반부부터 이 천년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천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년에 대한 이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전천년설과 또 무천년설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견해를 택하든지 이 종말에 대한 결론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사탄이 패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에 대한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해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종말에 대한 결론은 같지만 그 과정의 기사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년을 문자 그대로 천년의 기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천년 동안에 사탄은 결박되고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최후의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그런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천년을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그런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년을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사탄의 힘이 억제되는 그런 시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셨을 때 이미 사탄이 결박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빛이 열방 나라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된다는 것은 이 땅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사탄의 힘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을 넓게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과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 천년에 대한 두 견해 중에 장로교나 또 많은 교파들이 요즘은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무천년설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천년설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서는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모습 또는 이 땅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사탄의 힘이 억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4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믿는 자들과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는 1000년 왕국이 건설되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첫째 부활이 언급됩니다. 첫째 부활이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거듭남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러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것이 어떠한 복인지 6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러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리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한번 정리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영적인 거듭남이고요.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죽은 성도들의 몸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겪는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오는 그런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영원한 그런 형벌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리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 1000년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기간 동안에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가 잠시 놓이게 되는데, 사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줍니다. 잠시 풀려난 짧은 기간 동안에 사탄은 교회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공격을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은 성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왕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온 땅의 그 집합적인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고,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교회를 공격하려고 둘러싸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완전히 패하게 하는 것을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이 최후의 전쟁은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사탄과 그의 군대의 패배로 끝이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이 패배로 인해서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유황불에 던져진 두 짐승들처럼 사탄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최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다른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지만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의 그 최후는 꺼지지 않는 유황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으로 묘사된 사탄과 두 짐승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모두 다 멸망한 후에 이제 최후의 대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 11절부터 15절 사이에서 나옵니다. 악한 세력들이 다 사라진 후에 이제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개인들이 큰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적 그 성경 전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으로 바뀐 후에는 큰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서 받는 그런 심판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 최후의 대심판의 장면은 아주 간단하게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크고 흰 보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크고 흰 보좌. 그 보좌 앞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서 간대 없더라라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위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과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기록된 이 행위의 책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책에 기록된 내용 앞에서는 아무도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또 아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 안에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갈라지는 이유는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이것은 아니다, 성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진다라는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도들도 우리의 그 행위에 따른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 안에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은 그런 해석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은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펴져 있는 생명책과 행위의 책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생명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위의 책들은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은 받지 않게 되고 그 행위를 따라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렇죠? 어떤 하나도 빼앗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의 날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선한 행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는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이러한 제일 마지막의 원수인 사망이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제 사망을 지옥에 보냄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이 본문은 불못이 사탄과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음녀 바벨론과 그들의 추종자들의 최후의 목적지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마무리됩니다. 누구든지 1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천년에 관한 말씀, 또 사탄의 패망과 모든 이들이 반드시 맞이하게 될 큰 흰 보좌 심판에 관한 말씀은 성도 각자에게는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또 기쁨의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괴롭히며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던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도 성도는 힘을 내며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의 영적인 그런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도 감사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원과 형벌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그런 심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별로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형벌의 그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항상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고 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